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포도원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포도밭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사수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유업이요, 내게 주신 삶의 자리도 유업이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사실, 구원의 확증이 우리가 다시 잊고 다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사오니, 주여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작정하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오늘도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큰 스피커로 외쳐주시는 분명하고도 선명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룩한 자리,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훌륭한 포도밭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많이 필요한 시대죠. 그렇죠? 예, 살아가다 보면 용기가 많이 필요하시죠. 이건 지난 시간에 이미 주중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바에 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기자들에게만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용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용기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용기를 어떻게 주실까요? 옛다 한 보따리 용기다 받아라 이렇게 주실까요?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용기가 필요해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면 용기 보따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믿음 그러지만 언젠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참 업그레이드 되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을 구할 때에 믿음을 턱하니 보따리로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 말로만 사랑하지만 그 사랑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상당히 그 의미가 깊은 의미들이 깊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확실히 좀 정리를 해 주셔야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은 안 돼 있습니다만,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 때문에 오늘 일이 터졌어요. 그 포도밭이 어디 있었느냐 하니까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시죠. 그 포도밭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사악한 왕 아합의 궁전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아합이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이세벨보다도 먼저 보이는 게 포도밭이에요. 조금 좀 과장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보이는 게 그 포도밭이고, 어딜 나가려고 움직일 때도 보이는 게 포도밭이고, 좀 쉴 때도 왕궁 테라스에서 이렇게 보면 나봇의 포도밭이 보여요. 그 포도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합이 착각을 해버립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저거 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착각을 해버려요. 하도 자주 보고 자기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일러드릴까요? 여기에서 영어 수거 표현이 하나 나온 거 아세요? 신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거기에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도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긴 그러니까 친절한 N씨에게 물어보세요. 검색하십시오. 여러분 검색 잘 하시잖아요. 검색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 표현에 like a good Samarita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치 길을 가다가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그걸 잠깐 들어준, 그때 그 사람을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 영어 수거로 있어요. like a good Samarita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오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와 관련된 이 본문에도요, 영어 수거 표현이 있어요. 나봇 비냐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영문인데 나봇 비냐드. 죄송합니다. 자꾸 아침부터 방언을 자꾸 얘기를 해서 나봇 비냐드,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뜻이에요. 나봇의 땅이라는 뜻인데 이게 영어 표현에 있어요. 또 검색해 보세요. 근데 그게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속뜻이? 꼭 손에 넣고 싶은 것. 의미가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나봇 비냐드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 수고가 나오면 해석을 나봇의 포도원 이러시면 너무 은혜스럽긴 한데 해석이 완전한 해석이 안 돼요. 요즘에 쓰고 있는 표현으로 그건 꼭 손에 넣고 싶은 것, 무슨 수를 써서도 갖고 싶은 것, 꼭 갖고 싶어 하는 물건,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영문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포도원 옆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봇에게 아합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합이 어떤 왕인지. 참 사악한 왕이거든요. 갑질하는 왕의 전형적인 표현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 내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는 이유가 본문이 너무 애매해가지고요, 어떤 해석도 풍부하게 나올 수가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있게 원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아주 풍성하게 이 속에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나봇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에 나봇이, 죄송합니다, 아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꾸 헷갈려요. 아합, 나봇, 이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다 보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뭐예요? 가까이 있으니. 곁에, 가까이라는 표현을 이중적으로 겹쳐서 사용을 해요. 곁에, 가까이.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대체 이거 무슨 얘기인가가 뒤에 가서 정리가 안 돼요. 여기 곁에, 가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원래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기 일단 곁에라는 말은 그냥 가까운데 옆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씁니다. 아찰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옆에, 근데 가까이라는 말은 뒤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곁에라는 말은 가까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곁에, 옆에라는 뜻이 있지만 여러분, 더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뜻이 뭐냐 하면 곁에라는 말이 비축하다, 축적해 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무 조용하시네요. 그 곁에라는 말은 옆에, 곁에라는 뜻과 함께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 비축하다, 챙겨놓다, 챙기다 라는 뜻이 준비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감이 좀 오세요? 아합한테는 땅이 전혀 없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많지요. 많은데 이 포도원 땅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비축해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어 표현이 여기서 나온 표현 제가 소개해드렸죠? 나봇 빈야드. 꼭 손에 넣고 싶은 거.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비축해서 더 갖고 싶어하는 아합이요, 더 가지고 더 얻어냈던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든지 정말 꼭 손에 넣고 싶은 거 꼭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 일러드릴게요. 눈치 있게 아멘을 또 안 하셨어요. 아니 정말 손에 뭐 넣고 싶은 거,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으면요, 제가 오늘 그대로 알려드릴 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갖고 난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나중에 딴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손에다가 먹어 놓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러면 예? 진짜 꼭 손에다 놓고 무슨 일 있어 내가 저거 가고 싶어 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나봇이요, 자기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뺏긴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여기 엄청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그 포도원이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렇죠, 내 거다. 그러니까 나는 땅도 여러 대가 있지만 이것도 내가 뭐 하고 싶다? 비축하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 더 갖고 싶다 이 얘기인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비축해 놓고 싶다, 아예 또 딴 주머니 차고 싶다, 더 챙기고 싶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본질적인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 그냥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유를 대는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재수가 있을래니까 네 포도밭이 내 옆에 있네. 여러분 요거 아주 죄송합니다. 너무 기분 나쁜 표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표현 아우 재수 없어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표현. 야, 공교롭게도 네 포도밭이 왜 내 왕궁 옆에 있냐?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비축해 놓을 테니까. 아우 이걸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에요. 가까이. 가까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라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외워두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카라브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카라브라는 단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카라브 뭐냐면 가까이 가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가까이 가냐 하면 레위기에도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들고 가까이 가죠? 재물 들고요. 재물 들고 그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뿐만이 아니라 무슨 개념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가 하나님이, 예 맞아요, 지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또 우리 옆에 있네가 아니라 알아서 그걸 들고 마치 네가 누구한테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처럼 그 포도원을 나한테 뭘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이 표현 하나에 다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아합이 그 나봇의 개인 포도원이 아닌 문중의 포도원이에요. 포도밭을 여기 곁에 있었네. 가까이 가져와. 그러니까 지가 신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마치 하나님에게 가까이 제물을 바치러 나가는 것처럼 너도 나한테 그걸 들고 가까이 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하자고요. 정확하게 하자고요. 나봇의 포도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 곁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왕궁이 나봇의 포도원 옆에 있는 겁니까? 요건 또 모르셨죠? 생각해 보세요. 근거는 뭡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은요, 맞아요. 12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선 땅 분배 받았잖아요. 땅 분배 받고 그 시간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 이건 나봇의 문중 거예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나 율법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고 팔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왕궁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거기 있던 거지요. 이건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전개가 이걸 인정해야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회개망측한 이 논리는 틀린 논리입니다. 네 포도밭이 내 왕궁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곁으로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거 아합한테 이야기하면 좀 맞아 죽죠. 이게 어디서 감히 왕의 왕궁을, 그게 아니라 정확한 걸 얘기하자고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옆으로 온 거예요. 이 나봇의 포도원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여기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가 또 해결돼요. 그럼 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옆으로 슬그머니 쫓아왔을까요? 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옆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포도원 옆으로 슬그머니 쫓아왔을까요? 여러분, 이거를요, 아직까지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날카롭게 뭐 과학적인 거, 뭐 신학적인 거, 뭐 문헌 비편적인 거, 뭐 이런 성서학적인 거는 무한 얘기들은 많이 했는데 본문 하나도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한 채로 해석을 해낸 그 애매모호한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나봇의 포도원 옆으로 아합이 슬그머니 가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왜 가까이 왔을까요? 잘 보시면 답이 21장 2절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왜 들어온 겁니까? 우리도 이걸 별로 그런 의미고 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 아합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 가까이 있으니, 의도가 탁 나왔죠. 그리고 지가 포도원 곁으로 온 이유예요. 너 포도원이 내 옆에 있다라는 건 자기 주장이고, 현실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옆으로 왔는데 가까이 옆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뭐 하려고요?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무얼 삼으려고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게 살금살금 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 옆으로 기어 들어왔는지 딱 나왔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포도원을 뭘 만들어 버리겠다? 채소밭.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요, 나물밭이라고 나와버렸어요. 아합이 왜 곁으로 온지 아세요? 슬그머니 가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유업으로 물려받은 그 귀한 포도밭을 뭘로 만들어 버리려고요? 채소밭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여러분, 이거 채소밭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건가요? 잘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딱 이렇게 잘 손으로 잡아 놓으시고, 신명기 11장 10절이요. 성경에 채소밭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하고 여기예요.
나비 슬금슬금 이제 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야 접근해서 그 포도밭을 채소밭 만들어 버리려고, 나물밭 만들어 버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 지금 벌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1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와우. 여기 채소밭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근데 그 채소밭은 어디 땅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너희가 나온 땅, 거기가 바로 어떤 땅이요? 잘 읽어보시면은요.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에 있었을 때 그 땅은 바로 뭐와 같은 땅이었다는 거죠? 채소밭이.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거기는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비가 내리면 땅이 뭐를 해버려요? 비를?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물이 고여 있어야 그 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쭉쭉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빠지는 땅이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살 수 있다. 거기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오해하지 마세요. 가면 뭐 먹을 거 잔뜩 있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도 먹여주시면 그게 가나안 땅이고 복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가나안 땅의 의미고, 채소밭 곧 애굽인 거예요. 애굽에서는요 뭐 하면은 되는 거지요? 물만 제대로 되면, 물만 갖다 대면 채소가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씩 걸려가지고 1년 이상씩 걸려가지고 열매 맺는 건 말고 금방금방 물만 대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죠? 채소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자기가 발로 물만 대면 계속 뽑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 달라는 아합의 마인드는 뭐지요? 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고 애쓸 필요 없어. 너도 충분히 네 몫으로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여기까지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계속 나와 있네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네 능력과 먹고 살 수 있어. 네 능력에 의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고, 네 힘과 네 능력과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고.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봇한테 아합이요. 그리고 아합지는 뭐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신, 곧 애굽으로 치면 바로처럼 내 땅이야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들리세요? 아합이요 잔머리 무지 굴린 거예요. 생각 나름대로 고민 엄청 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어쩌다 보니 내 곁에 있네 이러면서 그거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들으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설명을 들어야 알아듣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곁에 가까이라는 말을 탁 들으면 아 저게 뭘 요구하는구나 탁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채소밭 만들겠다라는 얘기 탁 듣는 순간 벌써 딱 낌새 차리는 거예요. 나봇이 퍽 알아듣.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이 채소밭이라는 말 단어가요. 아니 이게 참 희한해. 저도 어떻게 여기서 이런 뜻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채소밭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침 뱉어버리다 이런 뜻에서부터 왔어요. 침을 뱉어버리다. 채소밭이. 저도 처음에 고민 무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연결되는 게 아닌데 어디서 침을 뱉어버린다라는 뜻으로부터 채소밭이 나왔을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 채소밭에다가 이렇게 이게 식사 전이라 제가 말하기로 하여튼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지저분한 그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왔나? 아닙니다. 정설 아니에요. 이해하지 마세요. 또 전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채소밭이라는 말이 침을 뱉어버리라는 표현에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그게 침 뱉다라는 게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신명기 25장 9절에 그냥 들어보세요. 신명기 25장 9절에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큰형이 죽었어요. 근데 큰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이거 재앙이잖아요. 후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 무슨 제도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는, 이게 기염부를 자예요. 고엘 제도라는 기염부를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대신 형의 혈육을 이어주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로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내가 내 새끼도 힘든데 어떻게 내 형의 자식을 이어줍니까? 하고 그걸 거부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침을 뱉습니까? 그 거부한 그 형제에게 쫓아와가지고 누군가 침을 뱉어버려. 그러니까 확인 사살하는 거죠. 에이 인간, 너는 아니로구나. 너는 언약의 통로가 아니로구나. 확인을 해요. 확인 사살을 합니다. 끝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동생에게 넘어가요. 누가 와서 침 뱉는지 아세요? 그 여인이요. 그 미망인이요. 그 형수가 와서 그 형제에게 침을 뱉어요. 그래서 너는 땡 탈락. 잘 보세요. 아합이 나봇에게 그거 끄집어내서 그거 뺏어서 뭐 만들겠다? 채소밭 만들겠다는 얘기는 너를, 나봇을 뭐 하는 자 만들겠다는 거죠? 침 맞는 자 만들겠다. 어떻게 해요? 뺏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나봇의 포도원은 가문 대대로 유업을 이어온 거잖아요. 그거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충격이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 아니요, 처음 듣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다루고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시죠? 이 유업이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 누가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겠다, 안 주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왜 가까이 온 줄 아시겠죠?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에 가까이 간 게 아니고요. 아합이 슬금슬금 나봇 곁으로 가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곁으로 가까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기업,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걸 뭘 만들어 버리겠냐고요? 채소만 만들어 버리려고요. 그렇게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이미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그 전통과 믿음의 역사와 그간에 하나님 복 주신 것들을 싹 다 채소만 만들어 버려가지고요, 어떻게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껏 할 수 있고,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이 정도 복 주시는 걸로 먹고 살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바꿔가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계속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가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기업이요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바꿔줄게. 그렇게 살아가게, 편하게 살아가. 네가 하는 만큼 얻고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양심적으로 또 안 받으면 되잖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걸로만 살아가도록 하는 게 그 포도밭이. 그래서 나봇은 절대 거기 넘어가지 않은 거야. 나 이 유업, 이 기업을 절대 누구한테 내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나봇이 확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아합이 4절을 보십시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가 어떻다고 얘기하죠?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여러분, 그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거 저 위에 나왔어요. 앞에 20장에서 나왔다고요. 20장 뒤에 근심하고 답답했다. 43절이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선지자가 아합을 욕했어요. 당신이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다. 거기다가요, 선지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봇이 그렇게 정확하게 내 기업 이건 그렇게 뱉어버릴 게 아니다 이거죠. 이걸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하고 답답하게. 여러분, 근심과 답답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원래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야죠. 근심, 사르, 뭔 얘기입니까? 불쾌하고, 뭐예요? 답답이라는 말이에요. 자르, 격노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어디서 함부로 나한테 불쾌하고 아주 격노함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게 아합의 특권이에요. 아니, 아합의 특허예요. 뭔 얘기만 들으면 툭 하면 밥을 굶고요, 툭 하면 삐져가지고 그게 속에서요 응어리가 져가지고 그걸 옳다고 지적을 해주는데도 속에서 그걸 불쾌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격노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서 싸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굶어요. 그리고 여자가 와가지고, 이세벨이 와가지고, 이게 당신이 이게 왕의 꼴이 이게 뭡니까? 이래서 밥 먹고 힘내가지고 나가서 일 처리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마치 이세벨이 하나님처럼 얘기를 해요. 엘리야야, 너 거기서 뭐하냐? 일어나 이거 먹고 가라 하는 것처럼. 아, 이세벨이요. 지금 마치 하나님처럼 아합을 다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세벨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한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저 뒤에 가보면 이세벨에게 충동을 당해가지고선 이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뒤에 나왔죠? 이세벨이 아합을 계속 충동질했다라는, 여러분 그 충동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수트. 옛날 다윗 얘기할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책했다 그랬죠? 그때 그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트라는 단어, 누가 찔러대고 때린다는 뜻이에요. 뭐가 찌르고 뭐가 때리는가 봤더니 다 말씀이 찌르고 말씀이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해가 계속 찔림을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돌아온 게 다윗이었고요. 여기서 아합은요, 이세벨이 옆에서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다윗과 완전히 대비되는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나봇 곁으로 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 위대하고 그 소중하고 그 귀중한 믿음의 유산이요, 기업 포도원을 뭐 만들어 버리려고요? 채소밭 만들어 버리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정색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다라는 표현도 누군가에겐 해당될 것이고 누군가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만, 그나마 지켜왔던 그 믿음의 유업과 믿음의 유산과 그 믿음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은혜를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쫓아와가지고 뭘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느냐면 채소밭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가진 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때 채소밭 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아합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쨌든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뭘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덤빈 거죠, 지금? 채소밭 만들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봇이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포기하게 만들려고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신앙과 믿음과 이 예배와 이런 모든 신실한 모습들, 삶을요, 포기하게 만들려고요. 그 기업과 유산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채소밭 만들려고요.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 포도밭을 채소밭 만들어 버리려고 가진 수를 쓰고 덤빕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 더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개척한 지 이제 3년 되잖아요. 이 개척교회요, 별수를 다 써가지고 이 포도밭을 읽었는데, 이거 채소밭 만들려고요, 별짓들 다 할 거예요, 아마 안팎으로요. 제가 그거 알아요. 그래도 절대 안 넘어가요. 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멍청하게 혼자 있다가 넘어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 교회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러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나 기회는 있어요. 또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 어떻게 물려받고 어떻게 받은 믿음이 포도원인데요. 그걸 채소밭을 만들어 버립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해왔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합니다. 아니요, 그거 옛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합이 옆에 와가지고 계속 꼬드깁니다. 그거 팔아 넘겨라. 그거 채소밭 만들자 이러는 거. 너 보기 아니 네가 한 만큼 얻어갈 수 있어.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신앙생활 해도 돼 라고 계속 꼬드긴단 말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바깥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꼬드길 거예요. 아니요, 절대 이 포도밭을 넘길 수 없습니다. 채소밭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채소밭 만드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합이 계속 그걸 주장을 해요. 아니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제안을 해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심각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더 좋은 제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좋은 포도밭 있으니까 그 포도밭하고 요구하고 어떻게 하자? 바꾸자. 여러분 근데 거기 더 보기에 좋은 거라고 나와 있죠? 아름답고.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토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토부. 자,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사실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포도원이 채소밭 돼버리느냐 하면 요거예요. 유혹이 와요. 무슨 유혹이 옵니까? 바꾸자. 바꾸자 유혹이 와요. 뭐 어떻게 바꾸자는 거죠? 네가 보기에 더 좋은 것 있으니까 그거랑 주일 성수랑 바꾸자. 이해가 되세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편안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거부하지 마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또 뭐 앉아가지고 그 내다보고 이런 그런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정말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더 나아요. 아니 자기 철학에도 문제는 없어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상도 이게 보기에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포도원이니까 포도원이라는 이름 하에 미명 하에 괜찮으니까 보기에 더 좋은 걸로 바꾸자. 뭐예요?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을 내 삶에서 내가 보기에 이제는 더 좋은 것들,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것들로 바꾸어 버리라는 유혹이 자꾸 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확증을 하는 이 예배의 자리랑 뭐랑 바꿉니까 도대체? 아니 도대체 뭐랑 바꿀 수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포도원과 같은 이 주일날 여기 이것과 여러분 뭐랑 바꿀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보기에 좋은 게 있기는 있나 봐요. 그렇죠? 아니 애들을 말씀으로 기르는 것보다 애들한테 보기에 더 좋은 게 있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걸로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삶은 뭐가 된다고요? 채소밭 되는 거예요. 채소밭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풀을 뜯어먹는 개념이 아니라 뭘 포기하는 거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내던지는 거예요. 근데 나봇은 못 바꿔요 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절대 못 바꿉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더 좋은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것과 교회와 신앙생활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더 좋은 것 생기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소밭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포도밭에서 채소밭, 나물밭으로 바뀌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물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한국의 정서상 나물밭은 따로 없어요. 야산이에요. 누구든지 휘젓으면서 그냥 다 뜯어가고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땅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보기에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이 보기에 좋은 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됐죠?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는데 보기에 좋은 것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그 자꾸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사람들의 속성은 뭐죠? 자기가 마치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나물밭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유혹이 올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 이게 더 좋아. 이것도 더 좋은 방법이야. 라고 막 이제 요구가 올 거예요. 바꾸라고요. 더 좋은 걸 제시를 하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보기에 좋은 거요. 나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지침 내려드립니다. 나 보기에 좋은 토부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 보기에 좋은 걸로 가면 나물밭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하시면 포도밭 지켜내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포도밭을 꼭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구하면 여러분 원하는 거 뭐든지 얻을 수 있어요. 이거 아까 얘기 드린 건데 조심하시라 그랬는데 분명히 손에 놓고 싶은 건 요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걸로 계속 선택해 가면 손에 넣고 싶은 건 다 넣으실 수 있어요.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아마 돈도 구애받지 않을 수 있게끔 아주 편리하게 딱딱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마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 격려와 의지가 되어서 절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바꿔치기 해가지고 선택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돈을 줄 테니까 뭐 하라? 팔아라.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팔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마카르라는 단어인데 마카르. 제가 되지도 않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마카르. 이게 마켓 여기서 왔나? 그건 아닙니다. 정설은 아니니까 널리 알리지는 마십시오. 마카르, 자신을 팔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자신을 팔다. 마카르라는 단어. 여기서 팔아라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팔아라, 팔아 넘겨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뜻이 있어요. 마카르는 말에 항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항복하다. 뭐예요? 너 나한테 돈 받고 팔아 넘겨라라는 얘기는 뭐 해라? 항복해라. 왜 항복해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합은 뭐고요? 왕. 예, 나봇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게만 얘기할까요? 여기는 별로 표현이 그렇게 긴장감 있게 나와 있지 않죠. 또 아합이 워낙에 또 소심한 인물이라 가가지고 밥을 굶으면서 삐쳐가지고선 뒤로 돌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인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좀 소심한 사람으로 아니요, 절대 안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들어오면 누가 움직일 거라는 건 아는 거죠. 내 와이프가 움직일 거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활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 왕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제 너 뭐 하라고요? 팔아 넘겨라라는 얘기. 너를 팔아 넘기라는 얘기잖아요. 마카를 하라는 얘기니까 그게 뭔 얘기죠? 너 항복해 이야기예요. 뭘로 항복합니까? 항복할 수 있게. 여러분 항복은 뭐예요? 항복은요. 여러분이 주일을 한번 빠지셨어요. 한 2주, 3주씩 막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집사님 항복하세요. 예? 이렇게 나올걸요 아마? 그럴 때 항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복이라는 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심의 논리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가 뻥 터뜨리고 나온 다음에 이래도 항복 안 할 거야? 해서 항복한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항복시킬 거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요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느냐면 돈에 항복하는 때가 와요. 돈에 항복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환경에 항복해요. 자녀한테 항복해요. 협박에 항복합니다. 유혹에 항복해요.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에 항복을 해버려요. 성경 한 권은 똑바로 읽지도 않으면서 책 한 권 달랑 그거 하나 있고 거기에 항복해버려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 항복을 해버려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에 항복을 해버려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에 항복을 해버려요. 심지어는요, 다른 교회에 항복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교회는 챙길 생각도 안 하고 다른 교회 얘기 듣고 가고 다른 교회에 항복해버려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의 항복, 저 사람은 그런데 왜 당신은 이렇게 나와요. 항복은 내 돈이 항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항복하는 거잖아요. 이때 다른 방법 없죠? 거기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정답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귀한 포도원을 뭘로 만들어 버린다? 채소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보기에 좋은 걸로, 아니 괜찮아, 네가 알아서 해도 돼. 절대 알아서 하도록 두면 안 되는 게 교회예요. 알아서 해, 좋은 걸로 해. 네가 생각한 대로 해. 네가 옳다고 여겨지는 걸로 해. 괜찮아. 아무 일 없었잖아. 그렇죠. 채소는 계속 나니까요. 나물은 계속 나니까요. 그래도 그거 뜯어 먹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유혹합니다. 보기에 좋은 걸로 가.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걸로 가도 돼. 라고 계속해서 채소밥 만들어 갈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요, 그게 안 먹히면은 위협을 가합니다. 거기에 항복하는 거예요. 건강에 위협을 가합니다. 금전에 위협을 가해요. 자녀들을 통해서 위협을 가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죽음을 통해서도 위협을 강해요. 그러면 항복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항복할게요 하고 포도원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채소밭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팔아먹은 자의 전형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팔아먹은 자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마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 때문에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도 우리에게 위협이 돼요. 항복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팥죽 한 그릇에 항복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한마디에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쑤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창세기 37장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이요.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길 때 그때 그가 역시 마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에 항복한 겁니까 도대체? 비교의식이요. 자격지심. 요셉이 특별히 사랑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자격지심과 비교의식에 항복해버린 거예요. 형제들이요. 그 다음에는요, 잠언서 23장 23절이에요. 외우기도 좋아요. 잠언서 23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뭐예요? 여러분,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거 팔아먹지 말라는 거는요, 뭐 하라는 거죠? 진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지키라는 거예요. 팔아먹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와, 누구도 팔아먹는다고요? 예수도 팔아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요, 누구의 밭이 나물밭 돼버렸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팔았어요. 은 30에 팔아넣어. 여러분, 그 은이라고 하는 은전이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 은전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은전이라는 말 뜻에 담겨 있는 표현이 뭐냐면 창백해지다, 허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가롯 유다가 예수 팔고 자기 인생이 뭐가 돼버렸죠? 요거에 채소밭 돼버려가지고 그걸 이름하여 무슨 밭이라고 명했죠? 맞아요. 피밭. 아겔다마라 했고 거기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나와서 죽었어요. 피가 다 쏟아져가지고요. 아합 같은 경우는 그 후손이 거기서
자손이 멸절을 당하고요. 이세벨도 죽고 그 피를 개가 핥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가 다 빠져나가 그거 사고 판 결과 허해진 거예요. 시체됐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여러분 절대 팔아넘기시면 안 돼요. 가론 유다 팔아넘기고 어떻게 됐죠? 죽었다 이 얘기 단순하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밭이 피밭이 돼가지고 채소밭에서 거기서 그냥 곤두박질 쳐서 죽었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섬찟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합 그 집안이 다 어떻게 됐어요? 싹 다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었어요. 뒤에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들을 죽여가지고 거기서 개들이 피를 핥고 있더라. 이 편이 나옵니다. 뒤에. 와, 이게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여러분 축복의 의미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포도밭을 절대 채소밭, 나물밭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물밭 만들어버리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보기에 좋은 거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팔아버리면 돼요. 시나이고 뭐고 다 팔아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물밭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제가 얘기 안 드릴게요. 더 이상.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나봇입니다. 나봇은요. 그놈가 팔아버리면 그만이지. 죽이겠다고 덤벼가지고 자식 새끼들까지 다 죽었어요. 도대체 왜 저 멍청한 짓을 하냐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 당장 죽어나가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그렇게 지켰냐. 포도원을.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정말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팔아넘긴 게 아니라 자신을 팔아서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럼 나봇한테 남아있는 건 뭡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 보고 나봇의 삶을 따라가라고 그럴 텐데 싫어요 나는. 나봇이 결국 지켜낸 게 뭐예요? 뭘 지켰습니까? 잘 보세요. 팔어.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놈의 자식들 뭐하나 쥐고 있어.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 뭐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쥐고 있느냐고. 나한테 팔아 넘기라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 죄 덩어리들 그거 쥐고 뭐합니까? 넘겨요. 그 죄인이 뭘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거 한 놈을 붙잡고 그렇게 끝까지 가십니까? 그냥 넘겨요. 그게 뭘 소중하다라고. 그 죄 덩어리들 옛날에 하나님 한 번에 다 쓸어버렸는데 그 죄인들은 뭘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나한테 넘겨요. 내가 처리할 테니까. 값을 쳐줄 테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지켜내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 이거 가져가 하고 피를 흘려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냥 내던져 주고 팔아넘기지 않고 자신을 그냥 피값을 얹어준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한테 남은 게 없고 포도밭이 누구한테 넘어갔든 아니요. 넘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들여서 지켜낸 거지 넘긴 거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당신의 피값을 넘기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내신 거라고요. 나봇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는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요, 나봇의 삶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와 내 가족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거 그렇게 바리바리 챙기고 내 거 다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인생 아니고 죽더라도 예수를 드러내는 피값 치르고 그 기업과 유업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나봇처럼 팔아넘기지 않고 포도원에서 포도원지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참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주께서 오셨을 때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께 이게 내 삶의 열매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땅끝에선 그런 영혼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봇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포도원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절대 채소밭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포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 주인이 오셨을 때 가득 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간절히 함께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너무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 고용원 선교사가 찬양적 곡한 거죠. 땅끝에서 어라는 찬양이에요. 이게 부흥한국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찬송가 아니군요. 복음성가인데 땅끝에서 가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쇼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얼마나 나봇과 맞아떨어지는 찬양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목도 안 좋고요. 목소리도 별로 안 좋아서 찬양을 직접 못 드리지만 가사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 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죽게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리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사람이 바로 그 포도원 지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지켜내 그 열매를 다시 오실 주님께 따서 드릴 수 있는 나봇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포도원을 포도원으로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사수하십시오. 절대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항복하지 마시고 팔아먹지 마십시오. 뭐가 그렇게 좋고 뭐가 그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아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몰라드리는 게 아니라 절대 팔아먹지 마십시오. 포도원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봇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포도밭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거 꼭 박윤규 권사님이 찬양할 것 같아요. 그죠? 땅끝에서. 이제 이 의미를 알고 찬양을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듬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포도원을 잘 지키시고 그 열매의 결실들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제게는 참으로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유업의 포도원을 채소밭, 나물밭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사수하겠습니다. 절대 팔아넘기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위협, 어떤 협박이 와도 절대 이 믿음 팔아넘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아합처럼, 에서처럼, 그 요셉의 형들처럼, 가론 유다처럼 그렇게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지켜서 나봇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절대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절대 채소밭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